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십자가 앞에서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또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응답 준비해놓고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얼굴 보시면서 그렇게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새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마음껏 찾아내고 누리는 중요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하죠. 부활주일 한 주 전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 힘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속국으로 있었던 로마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롭게 나라를 일으켜 세울 그런 왕으로 기대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들을 꺾어서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시는 그 발 앞에 막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들을 깔고 또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오시는 것을 맞이하죠. 예수님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앞장서서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힘을 과시하는 왕이 아닌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가시는 걸음으로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는 거죠. 종려나무라고 하면 우리는 잘 보지 못했던 나무인데요, 좀 작은 야자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대 지역에서 있는 야자수는 저 나무 줄기가 저 위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이파리가 펴져 있죠. 그는 큰 야자수고 땅에서부터 이렇게 줄기 가지들이 펼쳐져 있는 야자수, 작은 야자수, 그것들을 이제 백성들이 꺾어 가지고 바닥에 깔고 또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부르면서 맞이했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종려주일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호산나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어떤 그 단어는 정치적인 회복이에요. 속국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해방되어지고 그 이제까지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던 로마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왕으로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어떤 힘을 과시하는 왕으로 가지 않으셨죠. 예루살렘에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져야 될 죄의 짐, 심판의 짐을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는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되어지죠. 종료주일을 지나면서 한 주간 동안 금요일까지 가장 먼저 찾아가신 게 성전이에요. 거기에서 희생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예배하던 그 장소 성전을 찾아가셔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거기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제까지 오랫동안 희생 제물을 드려가면서 예배했던 그 성전, 이제 이 건물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나시면 이젠 더 이상 희생 수많은 양들, 짐승들을 죽여가면서 피 흘리는 그런 희생 제사는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왜요?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는 진짜 성전, 하나님이 임하시는,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진짜 성전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그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뒤엎으셨던 그 사건의 의미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굉장히 중요한 초청, 부르심, 새로운 시작의 부분들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는 성만찬을 행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실 그 십자가의 사건들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는 진짜 겸손의 왕으로서 죄인된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을 행하십니다. 그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는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것까지가 고난주간에 금요일까지 행해지는 일이고요.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죠. 그 부활을 기뻐하며 함께 예배하는 게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함께 부활주일로 함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그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서 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맛보고 체험케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또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종교인 기도회를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혹시 멀리 계시는 분들이라도 영상으로라도 같이 함께 참석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진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또 체험하고 또 새로 시작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서론적으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는 또 한편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건한 모습, 또 거룩한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맛보지 못하면 이게 이제 세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 얼마만큼 내가 정말 중심을 들여서 예배했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했는가, 또 정말로 마음 다해서 성경을 내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충성 봉사했는가, 이게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저 밑으로 내려가고, 이게 커지면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바리새인들처럼 그 잣대로, 그 기준으로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죽이는 일에 우리는 서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서 함께 행하는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모습.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로 커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 이게 돼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려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맛보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눈이 커져요. 그리고 내가 행했던 것들이요 커지게 보여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못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면 손가락질하게 돼요. 판단해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만큼 우리가 맛보고 실제로 체험하고 이게 얼마만큼 우리에게 큰 크기로 다가와 있는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커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신앙생활에 우리가 마음 다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새롭게 해석될 수 있어요. 이 모습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막 훈련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나도 사는 그런 응답이 되어지지, 은혜와 사랑이 약해지면 그 삶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독소가 돼서 죽이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었죠.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어, 이게 이제 기준의 어떤 하나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돼버려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요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하든지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편한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볼 때는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했을 때는 내가 왜 죄인이야? 그렇게 반응할 수 있죠.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단어는요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사법적인 어떤 관점에서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라고 하는 죄는 죄인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 그래서 죄라는 단어 원래 원어의 의미는 화살을 쏘는데 관역이 있어요. 관역을 향해서 가지 않고 빗나가는 화살을 보고 죄라는 용어의 시작의 어떤 단어의 의미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 떠나 살아가는 모습, 혼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죄라고 지정해요. 그것 때문에 오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속에 있는 삶에서 비롯돼서 나오는 모든 우리의 잘못된 것, 삐뚤어진 모든 모습들을 보고 자범죄라고 하고요.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을 보고 원죄라고 해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니까요. 11절부터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지 않고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에서 설명하지 않고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려 있는 모습, 죄인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제 죄성으로 인해서 오는 삶의 모습들이죠.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의 길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빗나가서 걸어가는 그 걸음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편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길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려움과 재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죄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구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죄라고 해요. 그래서 23절에 결론을 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움직이고 발로 걷고 뛰고 모든 하는 것들이 죄가 되어버린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윤리 도덕적인 사법적인 어떤 관점에서부터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윤리 도덕적인 부분까지도 우리의 삶에 죄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해봐야 돼요. 옛날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성도님들은 이거는 불경건한 질문이기 때문에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은 생각도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콕 누르고 사셨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늘 37절부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음 앞에서, 죽음이라는 것들을 앞에 두고 어떤 모습을 지금 취하고 계시는지.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의 모습이 좀 특이해요. 죽음을 당당하게 맞대 서시는 게 아니고요, 고민하고 슬퍼하셨대요.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무 고민이 커서 죽게 되었다. 어느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질 만큼 몸부림치는 그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을 드러내고 계세요. 39절에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죽음 맛보지 않으면 안 됩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죽음의 걸음 당당하게 가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죽음을 진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셨나?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의 이 모습은 이 땅에 지금까지 모든 사람,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했던 죽음을 지금 예수님이 맞닥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이 본문이 그제서야 무슨 말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참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죽음의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일컫는 폴리갑이라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초대교회 굉장한 지도자였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70이 넘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로마의 그 핍박 속에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 순교를 당하는데 불로 태워져서, 그래서 화형장으로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하는 그 순교의 현장으로 걸어가는데 너무 당당하고 담담히 그 길을 걸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들과 좀 다른 모습을 펼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죠. 일제 그 어마어마한 우상숭배와 교회를 탄압하는 그 탄압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과 여러 순교자들이 행했던 그 죽음을 대면했던 모습은요, 우리는 선명히 기억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가고 죽음에 대해서 전혀 겁을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도 경험하거나 체험할 수 없는 그 죽음을 지금 맞닥뜨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그 죽음은 어떠한 죽음인지를 우리는 같이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성경은 첫째 아담이라고 일컬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요. 그리고는 자기 길을 걸어가요.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죄인 되어지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결국은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요. 그 첫째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의, 저와 여러분까지,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자녀들,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모든 이 땅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의 자리에 서 있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 그리고 오늘까지 이르렀던 모든 연약함, 무너진 것들, 그리고는 앞으로 지을 범죄함까지 예수님이 친히 모든 것들을 다,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인 되어진 그 자리를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고요, 죄인 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무자비한 자비가 없어요. 은혜를 전혀 담지 않는 어마어마한 진노와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퍼붓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기가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는 죽음 그러면 그냥 이 땅에서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고 그래서 참 슬프다, 먼저 간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죽음이 참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하는 그 정도 수준인데요, 아니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이 죽고 받아야 될 그 지옥이라는 형벌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해요. 지옥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거부했던,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하나도 없는, 어느 정도냐니까요, 성경에 예가 들어있죠. 내 혀에 너무 뜨거우니까 물방울 하나만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 은혜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 지옥의 형벌을 영원한 몸을 가지고 끝도 없이 경험해야 되는 그 형벌을, 그게 우리가 죽어 맛봐야 될 죽음의 형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 모든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을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게 만드셨어요. 그 짊어진 그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퍼부으시는 진노와 저주와 형벌, 심판을 그대로 견디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그 죽음, 이거 앞에 지금 그 죽음의 공포, 죽음의 형벌 앞에 공포에 예수님이 지금 두려워 떠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의 형벌이에요. 첫째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저주와 형벌 앞에 섰는데,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이 짊어지고 그 형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퍼부으시는 그 진노와 저주를 그대로 안고 죽음 앞으로 나아가셨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좀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고백이 있죠. 오늘 3부 예배 때 제목이기도 한데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떨어진 적도 없고 어마어마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지내던 예수님인데, 아들 되신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버림받아야 되는,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고통, 그 죽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의 형벌을 그대로 다 짊어지시고 죄로 인하여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형벌, 그 심판을 그대로 다 맞닥뜨리시는 예수님의 죽음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의 형벌이 이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왔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져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 때문에. 한번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거의 경험해보거나 본 적이 없는 가정의 모습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힘들게 하지 않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모든 사랑을 다 베푸시면서 커 자라던 아들에게 한 번은, 야 아들아, 우리 연극을 한번 해볼까? 어떤 연극이요? 우리 둘이가 완전히 원수가 돼서 미워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연극으로 표현해볼까? 아들이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봐요. 그 대답을 하자마자 아버지의 안색이 완전히 돌변해요.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요. 원수를, 죽여야 될 원수를 쳐다보듯이 쳐다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생전에 들어보지 못한 아버지에게서 그 입술에서 욕설이 튀어나오고 저주가 퍼부어지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잠깐만요, 이거 연극이라도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어떤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심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이 퍼부으시는 그 진노의 형벌 앞에 서야 되는 아들 예수님의 모습,
지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잔이, 이 십자가라는 죽음이 그냥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받아 가야 되는 이 어마어마한 형벌을 내가 경험해야 됩니까?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형벌의 죽음 앞에 서야 되는 예수님의 심정, 이게 어떻게 우리의 말로 설명이 되겠어요? 우리의 죽음이 그러하거든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오는 어마어마한 지옥이라는 형벌이 그러해요. 근데 그거를 친히 다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삭 대신 숫양이 피 흘리고 생명을 내어놓고 대신해서 이삭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이 짓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견디시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한 거죠. 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이제까지 모든 인류가 지어 가지고 있었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딱 서셨는데, 그 십자가에 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빛은 예전에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에요. 자비가 전혀 없는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퍼붓는 하나님, 절대자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눈빛이에요. 이거를 피할 수가 없고 이거를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근심된다. 이 잔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인류를,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구원의 길을 여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한 번도 눈빛 하나 어긋나지 않게끔 서로 눈을 맞추며 사랑을 나누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만들고는 죽음의 자리 십자가로 내몰고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가 더 이상의 죽음의 그 지옥의 형벌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나서지 않도록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로 밀어놓고 우리를 품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죠.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모든 길을 예수님이 친히 열어주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걸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죽음은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짊어지고 맞닥뜨려야 될 그 죄에 대한 형벌, 정말 자비 없이 부으시는 진노와 저주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고 서셨어요. 이게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게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죄 있는 길로 막 내닫고 있는 저와 여러분, 죄인된 우리의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참 이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종교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내가 뭔가 구원의 길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열심히 선행을 행해요. 노력해요. 그게 지옥의 형벌을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친다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죄로 인하여서 와지는 형벌과 진노와 심판, 이거를 우리의 삶에 조금 노력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이 죄의 형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유케 되어지는 유일한 답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아니고서는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해요. 내가 몸부림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하나님을 떠나서 빗나갔던 것을 되돌려 봐야지, 돌이켜 봐야지, 그거는 종교의 노력이에요. 그걸로는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죄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피할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다시금 자녀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던져놓고 그 어마어마한 죽음, 그가 받는 형벌로 인하여서 우리 걸 다 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친히 아들로 딸로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죠.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 속에 죄인된 우리가 받을 진노와 저주, 심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 두려움과 죄의 짐의 무게를 견뎌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어주셨죠. 우리가 이제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던 중에 우리는 또 연약해서 또 넘어져요. 또 실패하고 또 범죄한 가운데 또 들어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막 내 갈 길을 가다가 하나님 앞에 이게 아니구나, 뭐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움으로 많은 위기에 딱 처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회개하죠. 그러면 진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면서 드리는 그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 죄가 용서되어지고 해결되어집니까? 정말 진심 있는 그 중심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애써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딱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서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들으셨죠? 저렇게 또다시 무너지고 연약해서 또 넘어져 있는 저들을 앞으로도 또 그럴 수 있는데 그것까지 내가 다 짊어지고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형벌을 내가 다 당했지 않습니까? 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보시고 이들을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등 뒤에 숨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예를 쓰면서 잘못했다고 막 통곡하면서 고백하는 그 기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넘어져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앞을 탁 가로막아 서서 하나님의 진노의 눈빛이 다가오지 않도록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아버지, 내가 저들을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아가면서까지 그 죄의 형벌을 다 치렀지 않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잖아요. 나를 보시고 저들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 그게 우리가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주 또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또 오늘 또 힘을 얻고 자신 있게 또 나아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 그 하나님의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로 인하여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며 진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일어나자라고 해서 우리가 정교인 기도회를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는 또 연약해서 또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결단하고 뭔가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그것 가지고는 전혀 문제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다 친히 담당하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와 사랑이 가장 먼저예요. 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에 진짜 감사와 감격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예배 생활과 말씀을 읽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서 정말 감사함으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요.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걸 아는 자식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담아서 효도하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 것들을 가지고 경건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뭐 때문에요? 은혜와 사랑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또 고통 가운데 임할 때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힘듦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능히 도우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과 연약함을 다 체휼하신대요. 전부 다 공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신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군인들이 채찍질을 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욕설을 듣고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친히 다 담당하시는 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까지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경험하셨던 분이 내가 너의 고통을 내가 다 알아. 네가 뭐 때문에 지금 아파하는지 내가 알아. 너의 지금 육신의 질병 때문에, 가정의 문제들 때문에, 너의 어떤 삶의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거 내가 다 체휼해.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오늘도 너를 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네에게 응답이 오도록 내가 중간에서 또 심부름할 거야. 그게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엄청난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하신 도움을 구하는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예요. 내 연약함을 그대로 들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모든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을 아시는 그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새 힘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그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예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들을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응답들을 체험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중보자의 사역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마음껏 여러분들이 어떤 무거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도우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엄청난 사단의 세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막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승리자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이 내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고 모든 형벌을 대신해 다 짊어지셔서 나는 참으로 승리자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또 그런 응답들을 마음껏 체험하고 또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셔서 고난주간이라는 특별한 우리에게 주신 날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시간 되시는 분들 예배당으로 오시고 시간이 안 맞는 분들은 멀리서 계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진짜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또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